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영생과 믿음 23번째로 부활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사람들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되어 오심으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셨고 예수님으로만 우리 인생은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다른 문은 가짜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또한 주님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싹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그런 목자의 돌보심과 생명을 받는 그 양은 바로 그분의 양이 되어야만 관계가 되어야만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사람,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분의 양이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양떼에게 주님이 나는 곧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은 11장을 통하여서 7번째 요한복음의 표적인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 나는 부활이니 에고 에이미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그 부활 생명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물론 질병도 되지만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해서 마귀에게 종로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발전하고 무엇을 해도 죽음을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정복한 것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죄의 결과였죠. 그러나 그 인생의 가장 두려운 죽음, 왜냐하면 이 죽음 앞에서 아무도 다른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소망을 사로잡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특별히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사고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3번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나인성에서 한 과부의 청년을 죽은 지 하루가 되는 그 청년을 살려내셨습니다. 또 8장에서는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의 딸, 어린 딸이죠. 12살 된 소녀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나뉘게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대제사장
가야바로 하여금 이 예수는 죽어야만 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그를 죽이기로 모의를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53절에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 이미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모두가 소문이 퍼졌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인근에서 가까운 오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 3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퍼졌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자들이 와서 산자를 보고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를 보면서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듣고 보고받은 그들은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주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잠시 물러나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아마 가신 것 같아요. 그곳에 있을 때 이 아픈 병든 나사로를 위하여서 자매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시 돌을 던지려고 나와 하나님 하나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돌을 들었던 사실이 바로 엊그제 일인데 그곳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양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 우리 인생에 병이 찾아와요. 생각하지 못하고 질병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꼭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그 나이가 아직은 젊은 것 같습니다. 곧 일어날 줄 알았는데 나사로의 병환이 심상치 않고 점점 심각해지자 예수님과 함께 늘 교제하던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갈 때마다 그 집에 아마 들렸던 것 같은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주님은 그가 이미 죽은 것을 알았지만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고 나흘 만에 방문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고 또한 살림으로 영광을 나타내려고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늦은 도착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이미 사건이 종료가 돼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어버리게 되어서 우리는 가끔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더딜까?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서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기도가 응답이 더딘다는 거죠. 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것은 주님은 가장 정확합니다. 늦는 때가 없다는 것이죠. 11장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주님은 아셨고 주님은 그들의 마음도 아시고 상황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장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욥에게 당한 그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그 깊은 것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다윗이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요셉이 겪게 되는 팔려감과 노예 생활, 죄된 그런 감옥 생활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이 우리를 연단하고 가장 중요하게 로마서 8장 28절인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계획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은 그 시간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딘 것 같아도 늦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일하신 하나님, 생명과 부활 되신 주님이 이제 그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그 믿음도 잘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내가 곧 생명임을 말씀하세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그 부활 살아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도 이 예수님의 생명을 묶어둘 수가 없어요. 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과 육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믿음은 이미, 예수를 믿으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부활은 시간에 잠시 늦춰져 있지만 이미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생명의 주님이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는 그 나설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함께 동행하였고, 그곳에서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또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 비난, 그들의 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을 뜨게 했던 자가 이 나사로는 살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원망 섞인 것들을 들었을 때 주님이 분개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내 말을 들으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아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관계입니다. 우리는 의심치 않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말을 항상 들으시고 눈동자처럼 살피십니다. 내 입술에 말이 나가기도 전에 내 마음의 생각과 그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들도 다 아시는 그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아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속을 살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 된 분이시지만 항상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일을 행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이 머물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며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교만한 것들이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할 때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높아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죽음은 다 그렇게 우리를 잡아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둘러선 자들에게 저 문을 굴려놓으라, 돌을 굴려놓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명령하세요. 44절에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다 묶어진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창조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산 자도 죽은 자도 전부 다 예수님이 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되셨고 주님이 바로 영원한 부활이심을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도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권세와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내 모든 염려를 맡기고 슬픔과 또 두려움과 모든 좌절의 것들을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사단의 마지막 권세 죽음을 주님은 이기시며 부활로 이겨내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능이 없습니다. 이 가장 큰 기적을 했는데 믿는 자가 있고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나의 양이 아니면, 주님의 양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아도 결국은 떠나가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도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주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부활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